않으면은 올라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늘 못 오셨는데 오늘 미국에서 한 7년 만에 돌아온 아들 점심 해주려고 가까운 교회에 예배 드리고 점심상을 차려준대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지 않을까, 어머니의 마음. 그 아들에게 해줄 거는 별거 없지만은 밥 한 그릇 해주는 거, 따뜻한 밥 한 그릇 자녀를 먹이는 것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담겨져 있는 모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밥상 한 그릇에. 참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정말 우리 권사님 너무 좋으시다. 아들을 위해서 다른 것 말고 뭐 해줄 건 없는데 뭐 반찬도 없는데 하면서도 틀림없이 많이 차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는 거 있죠. 먹을 것도 없고 차린 거 없다고 하지만은 항상 가득이잖아요. 항상 가득. 나 그렇게 잘 차려주실 것을 믿고 맛있게 먹을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15장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특히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담아 있어요. 특히나 이 15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 제가 어디 지방에 내려가다가 포도밭을 보게 됐는데,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 방면에 이제 막 시작할 적에 묘목을 심습니다. 근데 아주 한 뼘만 해요. 한 뼘만 한데 그 옆에 기둥은 아주 높다란 기둥을 탁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옆에다 끈을 잘 묶어주고 그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니까는 거기는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 맺은 곳을 또 볼 수 있었어요. 저렇게 되기까지는 이것이 시작이구나. 저렇게 되기까지는 그 넓은 땅에 그 높다란 막대기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묘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양분을 얻고 땅의 양분을 얻으면 그것이 풍성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냐? 우리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비교하다면은 이 토양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의 양분을 얻어서 땅의 양분을 얻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울타란 나무 그루가 아닙니다. 어디에 포도나무는 넝쿨 가지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뻗어갑니다. 얇은 가지가 막 쭉쭉쭉 뻗어가는데 제가 한번 가서 끊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찢어지기는 찢어지는데 그래서 나무가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구나. 부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가 크게 막 알알이 열려 있어도요. 그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것은 찢어지면 찢어졌지 부러지진 않더라고요. 아주 질겨요 나무가. 그러니까 포도나무 보면요. 풍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알은 탱글탱글 아주 그냥 단내가 나는 그 포도의 한 송이들을 주렁주렁 열었을까 할 정도예요. 근데 그 가지는 땅의 양분으로 그 가지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은 것은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5장 4절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4절에부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내 안에, 내 안에. 15장 4절부터는 내 안에예요. 오늘 5절에도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또 6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부터는 이 4절부터는 다 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안쪽은 어디일까? 포도나무의 내 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그것이 바로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안쪽, 내 안이라는 부분은 가지의 부분, 열매의 부분이에요. 오늘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은 가지가 그 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포도송이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 포도나무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이 포도밭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심어놓으면 자라서 그냥 열매 맺는 줄 알았는데 그 열매의 모양이 나올 정도면요, 장가지도 쳐줘야 되고요. 열매 맺지 못하고 아니면은 조그만하게 열린 그 열매들은 다 가시 쳐줘야 돼, 가지. 그러니까 그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요, 아까워요. 좀 잘 자란 거 여러 개 좀 걸리면 열매 열려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저것도 열매인데 저것도 포도인데 저거를 왜 자를까 할 정도로 가지 칠 때 보면요, 주변의 것을 다 자르고 한 송이가 잘 자라게, 한 송이의 열매가 풍성하여지게 만들어주더라. 그러니까 그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 가수원직의 손길이 그렇게 많이 가서 한 송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포도송이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요, 포도는 포도예요. 상품성이 없는 포도. 성경에서는요, 포도를 비유할 적에도 극상품의 포도를 얘기합니다. 최고의 상품성 있고 최고의 품질을 얘기하는 극상품의 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왔을 적에는요,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사랑 아니라는 것은 그냥 사랑 작은 거 하나의 부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을 적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그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포도송이가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면요, 봉지를 씌웁니다. 우리가 다 보면 포도가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봉지를 씌웠잖아요. 전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 포도밭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수원직에는 그걸 다 일일이 하나씩 다 포도송이마다 그 봉지를 다 씌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씌우지 않습니다. 때가 됐을 적에,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단내가 막 났을 적에, 그 다음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봉지를 씌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포도송이는요, 벌레라든지 다른 새들이 와서 쫓지 못하게 잘 보호를 받고 단맛이 더 나게 하고 포도송이가 이제 숙성되어지고 익어져가는 그 안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언어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15장 7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왜? 이룬다 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되는 일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룬다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인 건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무엇에부터 시작되어지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대. 그래야면 이루어 주신대. 라는 앞부분에 하나님의 부분을 빼고 내 부분만 그냥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룰 수가 없죠. 저희 어린 자녀에게 자기네가 뭐 해먹겠다면 뭐든지 해먹게 해줘요. 근데 칼을 들거나 불을 쓸 적에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꼭 보면 할 수 있다고 해요. 칼을 쓸 수 있다고 그러고 불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거 한번 허락해 보세요. 아니요. 연습 삼아도 허락을 안 할 거예요, 부모는. 아직 자녀에게는 칼과 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없습니다. 다치는데 어떤 연습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그 아이가 성냥불을 그렇게 키고 싶어. 요즘 성냥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팔각 유엔 성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도 성냥을 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하고 줬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킨 성냥을 그 성냥 위에다 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냥 확 올라가는 거죠. 난리 났죠. 그 다음부터는 안 줬대요. 아니 그 다음부터 안 주는 게 아니죠. 어린 자녀에게는 연습이 없습니다. 그 한 번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위험을 갖고 오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판단력이 있어야죠. 부모의 판단력이 없으면 자녀가 배고파서 우는데 젖을 주지 않아요. 자녀가 힘들어서 불편해서 우는데 살피지를 않아요.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주시는데 나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가지를 떠나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내가 가지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은 얼마든지 한 송이를 그냥 풍성하게 해주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시험한다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죠. 예수 무당이 있다고. 예수 무당.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혹시 집사님 못 들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못 들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들었다는 얘기죠.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혹시 집사님 못 들었어? 집사님은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 코트 하나 해주래. 못 들었어? 마음이 부담되는 거예요. 본인은 못 들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코트 해주래. 그리고 자녀 취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된대. 이게 예수 무당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녀님이 취업된대, 남편이 잘 된대, 그런데 나에게 코트 하나 해줘야 된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들려지는 말씀도 많아요. 저에게 얼마 전에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어디서 편지가 왔는데 뻔하죠. 저희 교회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이 오는 대부분의 편지는요, 신천지에서 옵니다. 뜯고 버릴까 안 뜯고 버릴까 하다가 지난번에는 안 뜯고 버려서 이번에 뜯고 한번 버려보자 뜯고 버렸어요. 존경하는 은혜성교회 담임 목사님. 거기까지만 읽고 끊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주 안에 있는지 아니하면은요, 뭐라고 원하냐면요, 가지에 떨어진 포도송이 같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는 엉뚱하고 말도 안 되고 주님을 떠난 예수 무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다 복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생활이 끝나자마자 홍해를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이 눅눅하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가 왜 와? 우리 자녀가 왜 안 돼?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돼? 왜 안 돼?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이스라엘 민족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 민족이라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람들 왜 70년 동안 430년 끝나고 왜 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제가 다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안에 두기 위해서 430년 동안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칼과 창에게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을 태권도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권도 볼 때 전제가 있어요. 좀 엄하게 가르치는데, 요즘은 태권도는 레크레이션만 하더라고요. 태권도 안에서 무슨 춤을 가르치고요, 그냥 공놀이 가르치고요, 게임만,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대요. 태권도 갔다 오니까 어느 날 들었는데 재밌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수건 돌리기 하고, 이어달리기 하고. 내 부모들은요, 제대로 가리키는 데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데 좀 엄해요. 그 시간대가 또 틀려요. 그래서 시간대에 좀 엄하신 선생님한테 맞춰서 보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달라졌어요. 재밌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재밌다는 얘기는 안 해요.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력이 늘더라고요. 우리 리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발차기 하면 발목 가지고 올라와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어떻게 발차기 하는데 발목은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몰라요. 엄한 선생님한테 훈련을 받으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단련되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냐고요?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의 민족으로, 그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잖아요.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은 붙잡고 가려고. 저희 아이들이 끝날 때쯤 되면은, 지금은 이제 스스로 올 수 있는 이제 학년이 돼서 스스로 오지만은, 스스로 올 수 없을 적에는 부모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 부모님, 저쪽 부모님,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다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장되지 않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믿는 순간에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는 참 우리가요, 그 바둑이나 장기 두시는 분은요, 본인이 두면서도 본인이 너무 괴로워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거 포 하나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쪽 끝에 단수가 될 것 같은데, 딱 그러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를 잘 키우고 남편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정교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은요,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제대로 못 두고 있는 게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 내 안에 거하라. 그거 한 수만 더 봐. 내 안에 거하라. 그거 한 수만 더 봐. 내 안에 거하는 자리 그 한 수만 옮겨놔봐. 할렐루야. 오늘 그 한 수가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합당하게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중에 9절과 17절 말씀은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네 가지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과 17절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네 가지의 본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제자에 대한 사랑, 제자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열매 모양대로 다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하고 너가 날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며 너도 나를 아끼고, 이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게 순환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계속 양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양분이 순환되는 거예요. 그 양분이 순환돼서 좋지 않은 것들이 걸러내고 좋은 것들이 가게 하고, 그게 순환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15장의 이 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양한 사랑인데 그것이 순환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쭉 가는 원웨이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한 방향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말씀, 이 9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순환하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너 나 부모님이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 대부분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일어나면은 가서 엄마를 꼭 안아요. 사내 녀석들도 그냥 엄마를 꼭 안아요. 이제는 사내 녀석들이 컸다고 이제 아빠도 안아줘 그러면은 싫어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안아주고 아빠는 안아주긴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안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서로에게, 너와 나에게, 너와 너희들에게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제하는 사랑이, 공유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얻는 주님의 은혜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제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고 와도요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땅들이, 모든 묘목은 땅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밭으로 쓸까 논으로 쓸까 무엇을 어떠한 작물을 심을까 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땅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는 땅을 골라가면서 심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범위는 무엇이든지 그 무엇을 심어야 될까? 오늘의 내 힘듦과 어려움을 한번 심고 기도합니다. 심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15장 1절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농부인데 농부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가지칠 것을 잘 정리하세요. 시간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습관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의 것을 자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대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손을 타는 포도나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마당에다 심어놓은 포도나무를 보면요, 여기저기 막 나무 잎사귀도 많고 뭐 조망만한 조그만한 뭐 콩알만한 뭐 알 맺힌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밭에 한번 가보세요. 포도밭에는요, 가지가 그 포도송이를 가릴 만한 가지들은 닫혀버립니다. 태양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지들은 닫히고요. 그 밑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 콩알만한 그 포도송이 같은 거, 그거 다 칩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있는 포도송이들 보면요, 포도나무나 포도가지를 보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 모르면요, 야, 어떻게 저 나무에는, 저 포도나무 거지에는 어떻게 포도송이가 저렇게 깨끗하게 풍성하게 열렸을까? 그게 농부의 손길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농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농부의 손길이. 근데 농부의 손길이 와서 우리는 가지를 쳐주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잘라냅니까?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을 왜 잘라냅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농부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농부는요, 포도송이가 풍성하여지는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손길이 가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망치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손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하고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잘 보세요. 잘라나가는 거 아깝다고 한번 냅둬보세요. 그러면 한번 냅둬보세요.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고 내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냅둬보세요. 그리고 나서 책임은 또 누구한테입니까? 우리 농부는 게을러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으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가회도 되려고 하면은, 아니야, 그건 안 돼요. 잘라내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포도송이는 작습니까? 내 열매는 왜 이렇게 작아요?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 내가 좀 뭔가 하려고 하면 하지 말래매. 뭔가 좀 하려고 하면 하지 말래매. 손을 못 대게 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더 이상 해야 되겠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와 포도송이는요, 농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9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은, 오늘 그 순환하게 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를 따먹으면서, 야,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요즘은요, 다 그 농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이라. 어디 농장에 누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거기 거 맛있다. 거기 거 맛있어. 그 과수원 그분이 하시는 것은 정말 맛있어. 그래서 재구매 또 하고 재구매 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제자가 주리 안에, 주가 제자 안에, 그것이 순환되어지면은요,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최고의 극상품의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요,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세계를, 성교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안 되면서 바깥에 성교와 구제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보기 싫은데 알싸리 모르는 사람 도와주는 게 나, 이거예요. 그게 가장 인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주님과 같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주님이나 사랑하세요. 나는 대개는 그냥 밖에 있는 저희를 사랑하겠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니까. 가장 인본적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순환을 원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요, 뜨문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거, 좋은 거는 내 것인데 부담스러운 건 다 아버지 거예요. 다 아버지 거. 그러니까 내가 갖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뭐라고요?
아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뭐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험을 당하면은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종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거죠. 주님은 주예요.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종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오늘 주가 얘기하시는 종에게 명령하시는 그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명령을 받고 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종이 주에게 얘기하는 거죠. 못하겠는데요. 서로 사랑해라. 못하겠는데요. 사랑할지라. 못하겠는데요. 너에게 명령한다.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가 아니라 종 예수 그리스도 주 야고보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왜 아닌 것을 내가 하면은 되고 남이 하면은 대들보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과 2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가 아시아와 비두가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는 정도 되려면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의 맛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빛 대신 역사를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억지를 해도 하세요. 억지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도 운동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태권도 싫대요. 태권도 싫대요. 지금 피아노 보내려고 그러는데 피아노도 싫대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왜냐?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억지로 보내요. 하기 싫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조금 지나니까 태권도 실력이 늘고요. 피아노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했던 거와 상관없이 내가 억지로 했는데도 실력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억지로라도 하세요. 헌신하라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개척교회는 헌금기도 하지 말라는데 제가 바꿨어요. 요즘 바꿨어요. 헌금기도도 해야 되겠다. 헌금 말도. 왜냐? 복 받아야 되니까. 제가 요즘 저에게 들어오는 물질을 웬만하면 아니라 거의 정직하게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이런 헌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으면 그렇게 쓰고 그렇지 않고는 쓰지 않으려고 해요. 물질관이 제가 바로 쓰지 않으면은 들어왔으니까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섞어놨으니까 그냥 뽑아서 쓰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의 드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해서 내가 뽑아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내가 좋은 것만 그냥 뽑아 쓰는 거. 주일 대예배 한 번 드리면 끝. 일주일 신앙생활 끝. 누가 그래요? 어디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요.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나그네들에게 그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흩어져 있다는 것을 그가 알건 모르건 간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그를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내가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핏뿌림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예수님의 핏뿌림에 그냥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성씨 얘기하는 성씨, 고집센 성씨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아이고, 알지요. 잘 알지요. 사람이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얘기하는데 그 핏부림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예수의 피의 핏부림의 역사에 우리는 편지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구원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구속을 제시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로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세요라고 시작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예수만 믿으려면, 교회만 다니려면, 근데 그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복잡해.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계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얼마나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면요, 주님이 뜻하신 바 말씀 뜻 안에 거하게 되시면은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계명. 이것을 명령한 우리 주님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죠.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얘기하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었죠. 우리 주님이 그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먼저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왜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냐? 좀 알아들으라고. 내 말 좀 알아들으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비유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야지. 걷어내야지. 포도나무 그 주변의 땅에 보면요, 풀들이 자랍니다. 풀들이 자라요. 근데 농부는요, 그 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농부가 있는 밭이냐 없느냐를 보면요, 같은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그 밭에 풀이 그냥 여러 가지 풀들이 쫙 있다. 그것은 주인이 없는 포도밭이에요. 농부가 있고 주인이 있는 포도밭은요, 그 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풀이 자라나면요, 포도나무에게 갈 영양분을 빼앗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요. 잎사귀만 끊지 않습니다. 뿌리를 뽑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인 상품 호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호미로 파요. 호미로 파. 뿌리까지 있는 것을 파가지고 뿌리채 뽑는다니까요. 그 안 좋은 것은요, 뿌리가 남아있을까봐 뿌리를 캐려고 그 땅을 캐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땅이 무슨 죄가 있다고 호미질을 당합니까? 그 잡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호미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 핏뿌림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아버지 안의 사랑은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그러한 일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잡초들이 다 영양분을 뽑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도송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이 세상에는요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한번 말해봐. 응?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요. 내 세상은 이게 다 무너져요. 코로나19가 언제 올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오건 안 오건 이전이건 오늘이건 내일이건 간에 우리는 변치 않고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소망 아닙니까? 기도하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응답하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그 응답의 세 종류가 있다잖아요. 그런 응답 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지만 응답 안 되는 거 그것도 기도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고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요 그 포도송이가 잘 최고의 포도송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농부는 다 그의 손길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를 누가 책임져요? 포도나무, 포도가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그 농부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마태복음 10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한 번만 두드리고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계속하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하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담고 있을 적에 주실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은요 우리가 구하다 말아요. 내가 스스로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그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런지요 구하긴 구했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소멸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정말 이것이 될까 하지만도 계속해서 기도가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 은혜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가 계속 갑니다. 우리 은혜성교회 새성전이 계속 기도가 갑니다. 우리 은혜성교회 선교가 계속 기도 갑니다. 우리 은혜성교회 구제가 계속해서 기도가 갑니다. 우리 은혜성교회 충성된 일꾼 계속해서 기도가 갑니다. 지금 뭐 보여지는 건 더 없지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되어지는 것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에요. 우리 병령님이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한 번 얘기하면 아부지만은 좋은 얘기를 계속하면은 충성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오늘 최상의 모습, 최고의 컨디션, 내 믿음의 최상의 자리에 이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충성이에요. 한번 내가 그냥 그런 날 있죠. 그냥 텐션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 그냥 뭐든지 좋아요.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못 가요, 못 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되시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그냥 거저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보세요.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그냥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선교가 하여튼 올해 안에 2분의 선교사님을 더 섬길 거예요. 근데 이 만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뭐 좀 해도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나 잘 아는 사람 없어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그저께 우리 그 차디에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이랑 또 어제 말씀을 나누는데 놀라운 일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아무도 또 그냥 일면 일식도 없고 그냥,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차디에 초등학교에 있는데 중학교도 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시는데 그 아프리카 차디에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서 리모델링 하시고 이게 이제 헌금을 모아놨어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세습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 목사님한테 이제 해주려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아들 목사에게 이제 교회를 넘기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 헌금을 넘기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일에 쓰는 거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곳에 헌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알아보다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 예물을 그 학교 짓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내가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 또 만나가지고 또 뭘 또 주셔서 그걸 갖고 가는 게 때 고민이에요 이제. 그분이 뭐 누구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냥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모든 분들 다 초면이에요. 다 초면. 요즘 만나는 사람들. 그나마 절 제일 많이 만났대요. 한국 들어와서. 다 초면인이 만나는데 그 만남이 내가 계획하는 만남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만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디에 초등학교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이제 중학교 지을 거래요. 중학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우리 은혜선교교회 칭찬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가보고 저기 봐가도 은혜선교교회만큼 따뜻한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요것만 보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안에 거하기 위한 많은 일들은 또한 감당해 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그냥 아버지가 다 가지치기 할 적에 맡기는 거예요. 안 돼요가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적에 오늘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 은혜선교회 성도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까? 주는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이후의 삶이 예배의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이후의 삶이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의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은혜선교회 성도님 이 땅의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